욥기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밝히 진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과 함께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이 온전한 소망이 있나입니다. 온전한 소망이 있나? 온전한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답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질문하시고 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소망이 있나? 온전한 소망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완벽한 삶이에요. 완벽한 삶. 완벽한 삶에 대한 기대, 또 그 성취, 그것을 온전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성경 전체에서 매우 신비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고, 또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욥기는 굉장히 좀 난해하고 신비로운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의 내용을 보면 천상에서의 일들과 이 지상의 일들이 동시에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들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천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런 대화, 그 천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지상에서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굉장히 난해한 책인데, 사실 영적 세계,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육체로 감각할 수 없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주는 굉장히 귀한 성경책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욥기에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과연 이 욥기에서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온전한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 답. 그래서 욥과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 특히 그 가운데 사탄, 타락한 대적자라고 하는 사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가족, 친구, 심지어는 아내, 이런 관계성 안에서 소망이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2장에 보면 욥의 1장에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장에 보시면 시작 자체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이 욥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못을 받고 시작해요. 어떤 사람?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사람에게만 완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2절에 있는 내용은 그에게 아들 7, 딸 3이 있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종도 많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여기에는 지금 숫자를 가지고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완전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에 있는, 맨 앞에 소개되고 있는 자녀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아들 7에 셋. 일부러 의도적으로 10을 만드는 겁니다. 그 지금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은 완전수입니다. 꽉 찬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식 걱정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숫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들이 잘나도 너무 잘났어요. 완벽해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자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다? 완벽한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쁘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많고 착하고 신앙 좋고 말 잘 듣고.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한 명도 빼지 않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그런 의미입니다. 또 뒤이어서 양과 낙타가 얼마예요? 양 7천, 낙타 3천. 합하면 7천과 3천. 만. 또 만이에요. 만. 만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십시오. 소와 암나귀가 몇 마리? 500, 500. 의도적으로 10, 10, 10 이렇게 만들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신성을 나타내는 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은 완전수예요. 근데 10을 3번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완전한 삶을 누린 사람, 그리고 완전한 사람. 1절에서. 이게 지금 욥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이럴 수가 없다고요. 왜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 좋아요. 그러면 삶 속에 뭐 문제가 있거든요. 또 너무 잘 살아. 근데 보면 또 뭐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신앙에 뭐 흠이 있거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주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욥은 어떻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구약에서 이 욥을 설명하는데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욥이 오늘날 신약에서는 누구를 뜻할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욥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하니까 왜 그럴까 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 안에 일어난 일들을 왜 그럴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될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뭐냐면 욥을 이제 흔드는 내용입니다. 욥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욥의 인생을 흔듭니다. 하나님 허락을 받고 하나님한테 사주래요. 이렇게 가서 하나님, 욥이 제가 잘 살잖아요.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절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죠.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3일만 굶겨보세요. 밤 넘지 않는 사람 없고요. 예, 옆에 슈퍼에 가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 돈 있고 사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예? 돈 이렇게 다 도와줘도 마르지 않는 곳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지요. 그거 창고가 비워보세요. 그렇게 할까요? 안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참소하죠. 그래서 사탄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게 온전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 소망, 이게 온전한 소망이라고요. 그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 온전한 소망이 과연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부요함과 행복과 자랑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도 그게 계속 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하, 쟤 또 오늘 또 예배 또 나왔네요. 하나님, 저 예배 나온 게 진짜로 하나님한테 예배하려고 나온 걸까요? 집에 어려움이 있어도 과연 예배 나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신자의 그 예배 생활, 그 신자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나요? 이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재산, 자녀들이에요. 예? 재산과 자녀들. 요거를 톡 쳐버리면 저거 다 없어질걸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욥을 믿어주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그럴까? 이러시겠어요? 성경에서는 욥을 믿으세요. 오히려 사탄이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웃어요. 야, 네가 욥을 참 모른다.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욥은 나만 사랑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저 한번 없애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그걸 다 없애버립니다. 재산 없애고 자식 다 없애버려요. 그랬을 때 정말로 1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말 이렇게 정직한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리지 않을 수 있나,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사탄이 욥을 시험했습니다. 그랬는데요, 21절에 가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굉장히 아픈 얘기인 거 아시죠? 그죠? 엄청나게 아픈 얘기예요. 엄청나게. 욥이 자신의 신앙이 온전한 소망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전까지 자식들로 인해서 누렸던 그 기쁨, 그 영광,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지, 지금 그것이 사라져서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내가 겪어야 하는 이 아픔과 슬픔, 이것이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마음껏 돈을 쓰고 살았던 그동안의 그 삶이 축복이었고 감사한 것이지, 지금 그게 다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대 0. 1대 0. 사탄이 욥의 신앙을, 그러니까 욥의 소망이죠. 하나님께 두고 있는 소망,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시험해 봤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또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근면부지런한 우리 사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시기에서 이제 2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착각했어요. 그런 거는 원래 없어지나 있어지나 뭐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욥 제 몸, 자기 자신,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뭐 자식을 사랑하고 뭐 재물을 뭐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사랑하고 진짜 귀하게 여기는 거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아까 알면서 얘기 안 했어요. 진짜는 욥을 직접 쳐야 돼요. 욥을 직접 쳤을 때 진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의 몸에 질병이 생기고 자기에게 이런 고통이 생겼을 때 정말 비로소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망신을 시켜봐야 돼요. 모욕을 줘봐야 돼요. 무시해봐야 돼요. 근데 남성들이 제일 무시당했을 때 제일 기분 나쁘고 제일 참을 수 없는 게 누가 무시하는 거예요? 남성들이. 그치. 아내가 무시했을 때 남성들은 가장 이 마음이 상합니다. 또 반대로 또 아내가 인정하면 또 가장 좋아해요. 가장.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욥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뭐를?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앙을 조롱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몸에 병을 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했다고요? 이 종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이게 정수리, 머리 끝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몸의 온몸의 모든 피부에 종기가 났는데 그게 어때요? 가려워요. 온몸에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려우면 사금팔이 그 깨진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박박 긁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길이 막 살이 파지고 피가 절절 흐를 정도로. 여러분, 그 가려움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오히려 아픈 게 낫지 가려운 건 못 견뎌요. 그렇게 욥에게 종기를 가지고 고통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와서 조롱을 합니다. 이런데도 그러니까 이제는 건강과 아내를 통해서 사탄이 욥을 두 번째로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아까 1차 시험에서 자식 잃어버리고요. 재산 잃어버리면 대부분 다 떠납니다. 교회. 대부분 떠나요. 그 정도 되면. 보통 교회를 떠날 때 환난과 어려움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게 얼만데 하나님 이딴 식으로 날 대접하면 안 되지. 이래서 떠나거든요. 그런데 1장에서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욥이. 예? 10자식이 다 죽어나가고요. 전부 재산이 없어졌는데도 안 떠났다니까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회복되는 기미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곧 이어서 옮겨야 돼. 더 악화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인생의 막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불행한 이런 상황은 정말 완전 내 인생의 밑바닥이야. 정말로 그때까지 그 순간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과 비교해보면 최악의 상황이지요. 그래서 인생 막장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장이 아니더라니까요. 더 있더라고요. 더 밑바닥이. 더 밑바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밑바닥이 아니더라고요. 또 더 밑바닥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뭐까지 온 거예요? 자기의 몸 건강 다 잃은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이제는 아내도 깨진 거예요. 왜 아내와 남편이 중요하냐면요. 한 몸이거든요.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에요. 한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 그래서 욥의 몸에 질병이 생긴 것이나 지금 아내가 욥을 조롱한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히려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온전한 소망, 그것을 붙들고 있는 욥에게 상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왔다고요. 그랬는데 그 아내의 조롱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안 넘어져요. 그러던 차에 이제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2장 10절에 보면 아내의 조롱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해라 그래요.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당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뭐 하루도 안 빼고 맨날 저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더니 꼴 좋다. 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단점이 딱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 못되게 생각을 하냐면, 저거 봐. 신앙생활 암만 잘하고 저렇게 좋아야 뭐해. 뭐 저거 하나 못하는데 이제 그거 하나 내가 나은 거예요. 그 사람보다. 다른 건 그 사람이 다 나아. 근데 그거 하나 내가 나아. 그러면 알량하게 그것도 뭐 낫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하나 내가 낫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나머지 모든 거를 다 무시해버려요. 와, 해봐야 뭐해. 그거 하나 못하네 뭐. 이게 이제 죄가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아내가 욥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욕하고. 그랬더니 욥이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남편들이 하여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내가 막 이렇게 속을 긁고 못된 말을 해도 욥처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하여튼 남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참, 저도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예? 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까지도 욥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2차 시험을 통과한 욥. 또 사탄은 어떻다고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포기할 줄 모르고 큰 기가 있어요. 하겠다고 맘먹으면 반드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전을 바꿔서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좀 고급 전술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누구를 사용해서 지금 세 번째로 시험해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고대에서요, 이 친구들을 보면 욥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부자는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빠요. 돈 세기도 바빠요. 다 못 세요. 너무 피곤해요. 굉장히 바빠요, 부자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같이 울면서 가슴 아파해요. 보통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에게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쫓아와서 여러분의 아픔에 참여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대단한 거예요. 3명의 친구가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왜요? 말을 하면 친구가 무너져.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조차 얹으면 와르르 무너져 버릴 상황이에요. 이거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친구가 말 한마디로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냥 녹아버릴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극도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못해요. 그것을 공감하면 말을 꺼내지도 못해요. 무겁거든요. 그 고통이. 지금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욥을 어떻게 해요? 위로합니다. 위로.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아내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조롱했죠. 자식들도 죽었죠. 종도 다 떠나고 죽었죠. 재산도 없어졌죠. 혈혈단신이에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와서 옆에서 같이 재뿌리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보다 더 슬퍼하면서 있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위로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죠. 위로를 받죠. 이게 사탄의 3번째 시험이었어요. 요만큼 위로가 들어가니까, 요만큼 위로가 들어가니까 상황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 어때요? 친구가 와서 살짝 위로해 준 거예요. 위로를 해주니까 위로를 받은 욥이 더욱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3장에 가면 뭐예요? 저주하기 시작해요. 이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위로자가 생기니까 그 위로자의 위로를 받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자기가 태어난 삶을 저주한다 말이에요. 지금 재산을 잃고 자식도 잃고 아내로부터 조롱을 받던 그래도 끄떡하지 않던 이 욥이 한마디 위로 그리고 친구들의 그 위로에 와르르르르 무너져 자신의 삶을 비관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3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자는 바로 앞에 20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지금 거꾸로죠 사실은. 빛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자에게 고난과 아픔이 임한 거죠. 근데 욥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더 찾다가 이런 뜻이죠.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저의 20대가 이랬어요. 저의 20대가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죽는 게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내 삶이 저주스러워지고 싫어지니까 사실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험을 보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오면 힘들어지는 일이 이렇게 생기면 그 끝은 이상하게 하나님께로 이제 가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이 가장 욥에게 행복한 것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가면 이제 속마음이 나와요. 욥의 속마음이 나와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에게 뭐가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요, 무서워하는 게 있었다고요. 이게 뭘까요? 두려워하는 그것, 무서워하는 그것, 이게 뭘까요?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사탄이 욥을 흔들어 봤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소망이 온전한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욥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망인 것은 틀림없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두려움이 없거나 무서울 게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착각해요. 그냥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런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인 양 우리들이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건 다 허세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욥의 시작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에게도 두려움과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욥이 여기서 두렵다. 내 안에 있었던 두려운 것, 무서운 것, 그게 뭘까? 앞에서요, 1장 5절에 한번 가보세요. 1장 5절에 가면 얼마나 욥이 경건한 사람이냐면요. 잔치를 해요. 이때 고대에서는 사실은 생일잔치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날입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나라도 잔치 때 거지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잔치 때는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이나 뭐 장례 뭐 이런 거 생일 뭐 이럴 때 음식을 차리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와서 먹는 겁니다. 더군다나 부자는 더하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고대에서 부자들이 하는 생일잔치 이런 거는 보통 한 달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달 정도를 먹고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착각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한 달 동안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고 해서 방탕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 집에서 그런 잔치를 열면 그 동네에 있는 거지들은 그냥 거기서 한 달 동안 편하게 먹고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선행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잔치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잔치가 끝나고 나면 5절에서 뭐라 그러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아들이 범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러분 굉장히 경건한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경건한 생활이에요. 근데 이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잃어버릴 것 같은. 혹시라도 실수가 있었다면, 죄가 있었다면 이것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러니까 욥 안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앞에서 사탄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시험을 통해서 아들, 재산, 건강, 아내 모두를 다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 이 욥의 마음속에 이 신앙생활 속에는요.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지만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현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것은 욥의 결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근데 욥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과 무서운 것,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약점이 없고 한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어요. 없다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은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내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거예요? 온전한 소망이라고요. 온전한 소망.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누릴 수 없다. 지금 욥의 친구들 가운데 이 4장과 5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사탄이 본격적으로 욥을 흔듭니다. 욥을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그런 질문을 해요. 1절에서 5절. 이게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큰 지혜를. 1절에서 5절의 내용 보면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아니죠.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보라. 전에는 뭐예요? 잘 나갈 때 이런 뜻이에요. 잘 나갈 때. 이런 우환과 환란이 닥치기 전에 잘 나갈 때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이때 훈계는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손은 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하다 망하고, 뭐하다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쫙 그냥 다 뺏겨버렸어요. 소망이 잃은 사람. 이걸 손이 늘어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찾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갖다 보탰어. 가서 보니까 통장 열어보니까 20억이야. 뭐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한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저녁이나 먹으라고 줬나 그랬더니 잊어버린 것보다 더 많아. 뭐 이제 이게 욥이 했던 일이에요. 욥이. 그다음에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뭐 가지고 이렇게 절망하고 이런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막 힘을 얻고 이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게 이제 과거에 욥이 했던 선행들이에요. 근데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네.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앞에서 너 옛날에 그렇게 좋은 일하고 이렇게 했었잖아. 봐봐. 너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네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네가 다 아는 것처럼 같이 울고 네가 다 아는 것처럼 뭣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네가 겪어보니까 어때? 그런 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가 보세요. 지금 욥은 어떤 상황이에요? 죽음이 가장 나에게 낫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한테 지금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해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이, 이 엘리바스의 마음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이거는 친구의 말이 아니에요. 친구는 앞에서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없이 같이 울어주는 이게 진짜 친구의 마음이고요. 지금 엘리바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독설은 이것은 사탄이 친구를 이용해서 지금 욥을 치는 거예요.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거예요? 과연 네가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이거를 지금 계속 건드는 거거든요. 이거를. 유일한 위로자였던 친구를 통해서 그를 완전히 묵사발 내는 거예요. 이제는 너에게 위로자도 없고 다 없는데 그래도 친구도 이런데 너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엘리바스가 쏟아내는 독서를 보세요. 2절 3절에 보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물론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건 욥을 겨냥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12절에 가면 교활한 자, 13절에 간교한 자, 17절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하고 살았던 욥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지금 친구인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내리는 평가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 폼 잡은 거지? 이란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은 그것은 참 복되고 덕스러운 겁니다. 욕먹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주변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말이 곱기만 하던가요? 에이그, 다 속중이 있어서 그러지. 그냥이야 하겠어? 뭐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저러겠지. 그냥 하겠어? 이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거는요, 이유 여하를 떠나서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설사 어떤 사람이 사심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동기가 어쨌다 그래서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아니, 그 빵을 먹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자비와 이런 선행 구제들은 다 뭐예요? 좋은 거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행 자체를 사실은 자기가 선행하지 않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그런 덕스러움과 선행들을 깎아내리는 아주 교활한 방식이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거죠. 해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나 어디에서 하는 헌신과 섬김을 이렇게 묵사발 낼 때 이런 방식을 많이 해요. 그거 별거 아니야. 믿음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 사람이 제대로 돼야지. 뭐 소용없어. 열심만 있으면 뭐해. 열심은 좋은 거예요. 섬기는 건 훌륭한 거예요. 그러는 당신은 왜 사람도 안 되고 섬기지도 않느냐 말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분리시켜야 됩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거예요. 자꾸 이거를 연결짓지 마세요. 이게 사단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실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면서 싸워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다퉈요. 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탄이 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엘리바스를 이용해서 욥을 치는 세 번째 공격 방식이 이런 방식이잖아요.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수와 잘못 허물은 허물일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있는 좋은 것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절하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결론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18절에서 27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거죠.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잘 될 거다. 예? 그래서 19절 보니까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20절은 구원하실 것이다. 22절에 가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엘리바스가 맨 앞에 이 4절까지 했던 얘기, 옛날에 욥이 했던 이런 얘기들을 그 선행들을 이야기하고 또 맨 끝에는 이게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는 저의에는 뭐가 있어요? 네가 한 거 다 헛된 거야. 그리고 또 뭐예요? 너 고백해. 너 그때 속으로 죄가 있었지? 다른 사람들 모르는 죄를 짓고 있었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래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재난, 고난을 만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가 있겠지? 있긴 뭐가 있어요. 마귀 짓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병과 가난, 사고, 슬픔 다 마귀 짓이라니까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간단하다니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리되고 그냥 마귀 짓이에요, 그냥. 왜 그럴까? 그거 따질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뭐 이렇게 찾으려고 하죠. 마귀 짓이에요. 지금 엘리바스의 얘기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뭐예요? 선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또 뭐예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죄도 용서해주고 더 회복시켜 주신대요. 목사님들이 한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목표가 뭐라고요? 잊지 마세요. 소망을 흔드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그 순전한 그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자꾸 지금 이렇게 사탄이 흔드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거 하나, 다른 거 없는, 사족이 붙지 않는 그 신앙, 그런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남는 게 하는 거지. 남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가 하는 거지. 요걸 지금 계속 흔드는 거라고요. 근데 욥에게도 두려움과 겁나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한계라니까요. 이게 헷갈린다고요. 혼란스럽다고요. 소망과 고난의 문제가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행복이 사라졌을 때 그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사라져도 과연 그에게 온전한 소망이 있을까? 이게 지금 사탄이 계속 던지는 질문이에요. 계속. 과연 온전한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 여호와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닐까?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인 엘리바스를 통해서 나오는 이 진술들은 그런 거죠. 욥이 부유할 때, 어려운 거 없을 때, 그럴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다. 자신의 유일한 소망의 원인이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엘리바스를 통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뭐예요?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오기 전에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예? 이렇게 만나면 항상 욥은 하나님 얘기를 해. 야, 너 이번에 이렇게 했다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바스 마음속에는요, 이렇게 어떤 거부감이 솟구쳤던 거예요. 넌 나보다 돈도 많고, 넌 나보다 착하고, 넌 나보다 똑똑하고, 넌 나보다 더 자녀들도 더 잘나고, 이렇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 이게 이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욥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태어난 걸 저주하니까. 뭐예요, 사실은? 진짜로 자기 인생을 저주한 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토로한 거죠. 그죠? 왜? 위로해주니까. 그러니까 위로해주는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해도 오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로 죽고 싶다는 얘기요? 그거 죽여줄 거야? 친구야, 내가 널 죽여줄게. 진작에 얘기하지.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위로해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한계, 이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누구를 의지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그러면 어떻게 속 얘기를 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속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다 싫다, 뭐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예요? 견디기 힘들고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엘리바스는 그런 욥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는 그냥 넌 소망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그 소망이 네 인생의 모든 거 아니었어? 하나님이 너의 유일한 자랑 아니었어? 너 그렇게 늘 얘기했잖아. 지금 여기서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자기 안에 있었던 불쾌한 감정, 또 그 욥이 경험하고 있는 그 온전한 소망을 알지 못하던 엘리바스의 마음속에 사실은 욥의 진심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심에 대한 자기 확신, 그거를 지금 욥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러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사탄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온전한 소망이 있나?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온전한 소망이 있나? 진짜로? 그걸 있나? 우리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아니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온전한 소망이 있나?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짓은 굉장히 잔인한 짓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소망이 달라요. 욥이 이야기하는 소망, 그리고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르다고요. 이 엘리바스의 소망은 그런 거죠. 욥이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앙이죠, 신앙. 그리고 구원,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사실은 재물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명예가 있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내세울 만한 것 없고 먹고 살아갈 걱정 투성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그들에게 꽉 찬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런 겁니다. 사탄이 그러잖아요. 1장 11절에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2장 5절에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2장 9절에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삶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신앙이라면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탄은 넘어질 때까지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욥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욥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욥이 누렸던 이런 재물과 이런 부귀 영화 그리고 존귀함 이런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것들이었죠. 그것이 욥의 본질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에 대한 무게감이 욥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돈이 본질은 아니지만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가족 간에 이 가족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니까요.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혼돈, 현실에서의 삶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된 삶, 이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이 둘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 고난, 이런 불행,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축복, 이것이 사실은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욥기에 언어 유희가 하나 나오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라카 이거는 축복이거든요. 축복하다 뭐 이게 이제 바라크예요. 축복 명사는 이제 바라카. 근데 8번 쓰여요, 이 욥기에. 축복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바라크가 8번 쓰여요. 그런데 말입니다. 4번은 우리말 성경에 저주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바라크를 4번은 저주하다, 4번은 축복하다, 뭐 이렇게 4번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 형통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은혜를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윗사람이, 그러니까 우월한 사람이 좀 열등한 사람에게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랫사람이 반대로 윗사람한테 표현할 때 이것은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한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욥기에서는 이 축복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4번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바라크를 쓰고 4번은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소망은 완전한 소망이에요. 온전한 소망이에요. 맨 앞에 1장 욥기 1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욥에 대한 완전한 평가, 그것이 하나님께 둔 소망의 정체예요. 꽉 차 있어요. 완전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온전한 소망을 다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물론 축복으로 누려지기도 해요. 하지만 저주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욥의 지금 생각이 그거거든요. 욥이 이것이 그 하나님께 두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인생에 닥친 이런 불행과 고난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것 같은 생각을 욥이 했다고요. 그냥 그가 믿음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욥기의 끝은 2배의 축복으로 끝나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2배의 축복으로 끝나요. 맨 뒤로 가면.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의 이런 형통 또는 고난과 재난,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욥과 같이 경건하고 이렇게 완전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욥의 신앙과 욥의 경건함이 거짓이냐? 거짓 아니라니까요. 그럼 반대로 이 온전한 소망은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또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끝에 가면 2배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욥을 시험했던 욥과 사탄 사이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온전한 것인가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묻는 거예요. 대답은 여러분 각자 여러분 스스로 아시니까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괜찮으냐고. 성경은 괜찮다는 거거든요. 왜요? 왜 괜찮다고 하는 걸까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요.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바라는 것은 뭐예요? 축복과 저주가 계속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이 세상에서 그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소망을 누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그거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과연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온전한 소망 그것이 현재의 나의 삶 속에 의미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당장 오기를 바라시는 분,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주여, 제가 그러하니이다. 주님 지금 오십시오. 지금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그 온전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공들여서 해놓은 무엇, 또 심지어는 다음 주면 출산하게 될 임산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임산부가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달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아예 얼굴도 못 보고 끝낸다고? 안 돼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니, 내가 그동안 우리 엄마와 아빠로부터 얼마나 많은 구속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도 누려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끝낸단 말이에요? 아니 되옵니다. 지수야, 그렇지 않나? 너도 아빠가 돼서 애들을 네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니? 그냥 지금이 좋아? 계속 중학생으로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해서 주님이 오기를 바라는 건 아닐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내일 축구하기로 돼 있는데 축구 게임을 못하면 안 되잖아. 또 동계올림픽도 안 끝났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가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굉장히 세속적이라고요. 종교성이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영적인 그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근데 가장 세속적인 게 또 기독교예요. 가장 세속적인 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에 대한 교훈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미 오늘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죠? 차려놓은 밥상을 먹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또 내일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일하셔서 예배해 놓으신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생활로 끝내면 안 돼요. 그것의 궁극은 사실은 뭐예요? 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없고서는 욥이 겪었던 이 두려운 것과 무서운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가 그렇게 경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서 뭐 혹시 범죄했을까? 제사하고 했던 이런 일들이 뭐예요? 액땜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액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의 이유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혹시 가져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또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큰 행복과 무엇을 주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이교적인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욥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세요. 욥이 악인이었어도 못된 사람이었어도 앞에 욥을 소개했던 욥이 누렸던 이런 부귀영화, 이런 존귀함을 하나님이 기꺼이 주실 수 있으세요. 기꺼이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순결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막힘이 없는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이끌고 가세요.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마음 아파하시면서 믿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요? 그날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지금의 내 자리, 나의 직업, 나의 가정, 나의 꿈, 나의 즐거움, 나의 무엇, 하늘을 끌어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히 사실 분들이세요. 영원히 사실 분들이시라니까요. 영원한 만족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무한한 존귀와 영광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망설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비해서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현세적인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 이 죄의 때를 벗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그러니까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달라져요. 똑같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데 온전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지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면요, 하루하루 일상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은 온전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축복으로 임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저주와 같이 불행한 일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이유를, 원인을 생각하고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소망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진리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에 가리워져 있는 그것을 벗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온전한 소망의 주인이신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도록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일들은 바로 온전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무엇이 있다면 소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이러한 조건들이 없으면 너희들에게 그 소망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과연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온전한 소망이야? 묻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소망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감사하고 그 주님이 자랑스럽고 또 그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유업자 삼아주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